관세음보살, 먼저 멸업장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오 마루누께 사바하. 네,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구독을 주위에 동요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평이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장소멸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질문입니다.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는데 업장 소멸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간단하네요. 업장 소멸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업장의 개념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업장에서 이 업이라 하면 생명체, 중생이 짓는 모든 행위가 다 업입니다. 여기에는 몸으로 짓는 업이 있겠고 또 입으로 짓는 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사업이라 이렇게 합니다.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한자로 말하면 신, 구, 의, 몸과 입과 생각으로 업을 짓습니다. 이 업은 또 빛깔에 따라서 착한 업, 선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업, 악업이 또 있습니다. 또 악도 선도 아닌 무기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업, 악업, 무기업. 또 짓는 장소에 따라서 신, 구, 의, 신업, 구업, 의업. 이 정도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 엘리트 불자로서는 상식입니다. 이 업은 행위라고 합니다. 행위라고 하였는데 이 행위의 흔적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덩어리처럼, 흙덩어리처럼 아주 고착화된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먼지가 쌓여서 흙덩어리로 안 변합니까? 그렇게 변했다고 보면 돼요. 고착화된 에너지가 이 사실은 업입니다. 업의 결과물, 그것이 어쩌면 업장일 수도 있어요. 원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업장 소멸, 업장이라고 하면 업의 장애라 이 말입니다. 업으로 인한 장애, 이해가 되죠? 사전에서는 이 업장을 전생에 지은 죄로 인하여 이 생에서 받는 마장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마장. 제가 지금 읽다 보니 생각이 나네요. 얼마 전에 우리 간포도량 무일선언 모문관에서 어떤 스님이 이제 만 2년 수행을 하고 만 3년째 지금 가고 있습니다. 3차 천일 3년 기도 수행 중인데 2년 지났어요. 얼마 전에 어떤 스님이 계속 쪽지를 내보내면서 누가 숙덤을 뜨는데 이 숙덤 좀 뜨지 않도록 해라. 숙덤 뜨니까 공부가 안 된다 해서 계속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래서 다른 방에다 다 조사를 해보니 숙덤 뜨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런 마장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스님들은 나와서 다 확인을 시켰어요. 뜸 떠느냐, 뜸 안 떱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제서야 내가 크게 마장을 만났습니다. 이래요. 그 이제 대중 스님들을 너무 번뇌롭게 한 그 죄밑이 돼가지고, 제가 스님들 공부를 방해했으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 스님이 마장을 이기지 못하고 3년 다 채우고 나가야지 이제 공부에 결실을 맺는데 얼마 전에 나갔습니다. 그 스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큰 마장을 만났습니다. 예, 마장을 만나게 되면 뭐 그래서 공부는 끝입니다. 예, 아무튼 전생에 지은 죄, 악의 기운이 이 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마가 되어서 장애, 걸림돌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업장이라고 하는 말은 업의 장애란 말인데, 업의 장애는 그 내용적인 것이 마의 장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받는 내 삶의 장애는 내가 과거에 지은 것의 과보입니다. 과거생 또는 과거. 이 시간 저는 다 과거입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의 과보로 미쳐서 마장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예, 아무튼 내 삶의 장애는 다 내가 지은 것이고 내 삶의 과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과거생의 또는 과거의 인이 현재생 또는 현재의 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면 업의 장애를 한번 제가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업의 장애인지. 첫 번째, 남들처럼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일의 성취를 보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업의 장애입니다. 두 번째는 일이 곧 성취될 듯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장입니다. 업의 장애. 예, 또 열심히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몸에 병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업의 장애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도움은 안 되고 자신을 애먹이기만 하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것도 업장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도 복 짓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망설임이 많은 그런 경우, 그것도 업장입니다. 가까이 잘 친하게 지내다가도 가히 알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이끌려서 화내고 고함쳐서 사람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의 장애입니다. 또 지혜가 없어서 이상한 무리 속에 들어가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업의 장애입니다. 그 외에도 바른 길을 가려는데 돌발 변수가 생겨서 삿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업의 장애입니다. 불교라는 최상승의 종교를 만나 놓고도 친구들이 게임에 속아서 저 서양 사막신을 믿는 종교로 하강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업의 장애는 소멸하면 됩니다. 소멸해야 합니다. 예, 업장은 내 앞길을 막는, 예를 들면 토담, 흙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아까 이 앞쪽에서 흙덩어리처럼 고착화된 에너지, 그걸 업이라 얘기했죠. 그 업장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먼지가 쌓여서 흙이 되는데 그 흙이 아주 딱딱해져 가지고 내 앞길을 막는 토성 비슷한, 그래서 내 앞길을 막는 그런 흙덩어리 담장이 되고 만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흙담은 어떻게 뚫을 수가 있는가? 그 흙담은 바로 금강경이나 관음정근 등 그런 법의 물, 우리가 법수라는 말도 씁니다. 법수로서 계속 끼얹어야 돼요. 계속 끼얹어라. 토담은 말 그대로
먼지가 쌓여서 흙이 되고 그 흙을 진역해서 담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 그 바로 본인이 만든 토성이지요. 그 토성을 무너뜨려야지 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예, 그 토성을 무너뜨리려면 법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의 물, 예, 금강경 많이 읽으시고 또 관음정건 부지런히 하시고 바로 그 법의 물이 토성에 계속 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토성이 물렁물렁해지고 나중에 끝내 토성은 무너집니다. 바로 흙담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고 나면 뭐 세상 앞길이 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번뇌를 보통 티끌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티끌. 티끌이 모이고 모이면 흙이 되고 흙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토성, 흙담의 장애를 만났습니다. 최초의 원인은 티끌이라고 하는 바로 번뇌였어요. 티끌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에는 흙담이 되었을진된 흙담을 계속 법수로서 축축하게 한 뒤에 그 흙담을 무너뜨리면 그만입니다. 예, 무너지면 처음에는 풀어지겠죠. 흙담이 풀어지고 끝내는 흙담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앞길이 훤히 튀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전도양양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업장소멸은 부지런히 기도함으로써 부지런히 정진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업장 처음 지을 때는 입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고 또 뭐 생각으로도 짓겠지만은 업장을 녹이고 멸할 때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집중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왜냐? 신구의 몸과 입과 생각의 업이 다 한 덩어리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하나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 의업을 충실히 긍정적인 의업을 충실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부지런히 하고 또 관음정금 부지런히 하고 신묘장구 대단히 부지런히 하고 또 참선하는 사람이면 참선도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 의업이 아주 긍정적으로 커져감으로써 그 전에 지었던 신업과 구업의 그런 장애까지도 다 소멸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답답했어요. 앞길이 안 보이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요. 또 앞길이 보여요. 저는 그런 사람 자주 봤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공부해도 안 되더니 이제 앞길이 터졌어요. 좋은 데 들어가게 됐고 좋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어요. 예, 그것은 다 이제 업장의 녹음으로써 거대한 토성 같은 그러한 그 앞길을 막았던 그러한 장애물이 싹 없어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앞길은 이제 순순히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입니다. 다 업장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장 소멸은 되긴 되는데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 본인이 느껴집니다. 아, 내가 이 참 업장이 참 두텁구나. 가족 관계도 그렇고 또 인간 관계도 그렇고 또 재물 관계도 그렇고 또 직장이나 뭐 이런 관계도 그렇고 또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병 아닙니까? 예, 이 병에 대해서도 그렇고 육신에 대한 것 말입니다. 아, 내가 이 업장이 두텁구나. 그건 누구든지 다 느낍니다. 예, 그렇게 업장이 두텁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 거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 업장 소멸해야지. 업장 녹이면 되지.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토성이 축축해서 무너지고 앞길이 환히 평탄한 그런 땅이 되듯이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듯이 예, 그런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예, 업장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업장이 있는 줄을 알고 열심히 기도 정진한다면 반드시 업장 소멸이 되고 그런 사람이 참불자입니다.
예, 불교는 아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구나 했으면 반드시 그걸 수행으로 해서 결론을 맺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매일처럼 정진을 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늘 하던 수행, 제가 늘 말하는 이 5대 수행, 이 5대 수행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분명히 업장이 녹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되는 그런 날이 이제 찾아올 것입니다. 예, 그 일이 잘 되는 날이 찾아오더라도 또 업장이 또 쌓이면 안 되니까, 예, 더욱더 열심히 또 기도하면서 정진하면서 수행하면서 살 일입니다. 늘 매일처럼 열심히 정진하고 늘 부처님 찾으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 전도양양할 수 있습니다. 예, 늘 기도 정진하는 그런 불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